감사가 넘치는 교회.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라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전할 말씀에 이 말씀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희망적일 수도 있고 기쁨을 줄 수도 있고 또 굉장히 부담을 가질 수도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 증거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구절들은 이단들이 악용을 해서 이 믿음의 사람들을 무기력하게 하는 그런 도구로 쓰여지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D.L. 무디는 말씀을 전할 때마다 세계적인 전도자 무디 아시죠? 복음을 전할 때마다 내가 설교 마치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설교에 임했다고 합니다. 저도 오늘 이 시간 마지막 설교다. 예수님께서 설교 마치고 주님이 임하실 것이다. 그런 심정으로 심혈을 기울여서 혼신을 다해서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귀향이 나오셨으니까 집중을 해서 하나님 말씀을 좀 듣지만 마시고 가슴으로 받으셔서 믿음으로 받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00년 전의 어느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계신 그 현장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밖에 서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안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조용히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 지금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자 예수께서는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라고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오늘 여기에서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신지 그리고 또 무엇을 원하시지 않으시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이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1절의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을 하면은 의미가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친구인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의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예수님의 친구라는 것입니다. 구약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여러분들 잘 알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 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 했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한 장소를 가르쳐주고 그 땅으로 가라고 한 것이 아니라 지시할 땅. 어느 곳인지 모릅니다. 그냥 떠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목적지가 어딘지도 모르지만은 아브라함은 떠났습니다.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았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사야 41장 8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나의 종도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지키라고 명하신 계명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의 형편과 처지는 어떠하였습니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로마서 9장 8절로 10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원문에 보니까 여전히 죄의 길을 가고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는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리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눈꼽만큼도 없는 인간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십니다. 우리 위해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나타난 사랑, 우리에게 주신 사랑,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최고의 선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귀의 편에 서서 더럽고 추악한 죄를 지어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여전히 주의 길을 가고 있던 그때에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얼마나 크고 얼마나 넓고 얼마나 깊은지 사도 바울이 고백한 그 고백 그대로입니다. 측량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사랑 측량할 수가 없어요. 구약 창세기 1장에서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전체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물씬 풍깁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쭉 읽어내려가면서 읽고 마지막 결론을 내렸습니다. 마지막 결론은 뭐냐? 하미사. 하나님의 사랑은 미친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미친 사랑. 그렇습니다. 호세아를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미친 사랑입니다. 당자를 보세요. 미치지 않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미치지 않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이 없습니다. 3번씩이나 부인하고 맹세코 모른다고 저주했던 베드로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부활하신 몸으로 그 배반했던 베드로를 친히 찾아가셨습니다. 따지지 않았습니다. 묻지도 않았습니다. 무조건 사랑했습니다. 미친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들까지도 사랑하고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을 해야 합니다. 로마서 13장 10절의 말씀에 보면은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한마디로 말하면은 서로 사랑하라 이겁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율법을 요약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율법을 한마디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계명, 율법, 토라라고 하는 그 율법, 모세오경의 그 가득 찬 율법의 마지막 한마디는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 신과 66권 전체를 10가지 계명으로 요약한 것이 바로 십계명 아니겠습니까? 십계명은 전반부 5가지와 후반부 5가지는 나눕니다. 전반부 5가지는 하나님 사랑, 후반부는 이웃 사랑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무섭고 심판하시고 진노하시고 경책하시고 무서운 하나님으로, 맞습니다. 하나님보다 무서운 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무서운 분은 세상에 없습니다. 육신을 죽이는 사람이 무섭습니까? 육신만 죽이는 사람을 무서워하지 말고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능히 지옥에 넣는 하나님을 무서워하라. 하나님보다 무서운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만 한마디로 하나님을 말하라 하면 요한일서 4장 8절에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한마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율법을 요약한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마태복음 5장 44절의 말씀에 보면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계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 곧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님의 형제요 예수님의 자매인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행해야 예수님과 한 가족이 된다는 이 말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은 다 복을 받았습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요한복음 3장 36절의 말씀을 보니까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믿음이 죽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왜?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들어야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생겨야 믿음이 자라가고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2장 26절의 말씀이니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이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제사가 신약 우리 이 지금 이 시대에는 바로 예배 아닙니까? 구약의 제사,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곧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100%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있을까요? 나는 100%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완전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사람도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 예수를 믿음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신자와 불신자가 똑같이 죄를 범하지만 신자가 죄를 지을 때 신자의 마음가짐이 다르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그 죄를 지을 때 그 마음가짐이 다릅니다. 무엇일까요? 양심입니다. 양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양심이 살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양심이 없습니다. 그것을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마음, 말씀대로 살려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인데 어찌 모르시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연약하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기쁘게 보시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쁘게 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뻐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십니다.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주님은 이런 사람을 기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상속자가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6절로 17절의 말씀 보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서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칩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는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천국을 상속받습니다. 또한 귀한 것을 예수님과 함께 상속받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받으시는 영광을 우리도 함께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1절의 말씀에 보면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내 아버지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나도 그를 사랑하여 나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도 예수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도 받습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직접 나타내 보여주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삶 속에서 날마다 체험하며 삶에 살게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주님의 계명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그렇습니다. 마지막에는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마귀의 자식, 하나님의 사랑과 마귀의 자식이 마지막에 드러납니다.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로 16절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기에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미워하는 자는 형제를 살인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도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지구상에 미워할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다 용서해야 합니다. 우리가 원수되었던 상황에서도 우리를 사랑해 주신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원수처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고 더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늘 함께해 주십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바로
이 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의 아들 이삭을 보십시오. 그의 아들 야곱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의 아들 요셉을 보십시오. 한결같이 고난이 있었어요. 핍박자들을 그야말로 안고 살았습니다. 그런 핍박자들, 무시무시한 핍박자들 앞에 원수로 대했나요? 아니에요. 요셉 보십시오. 형들이 공모해서 애굽 상인에게 팔아 넘겼습니다. 인신매매범이 가정의 형제였습니다.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얼마나 화가 치밀었겠습니까? 여러분 13년 동안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어요. 종살이를 거쳐 누명을 써 감옥에 갇힌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애굽의 종리 대신 애굽의 제2인자가 됩니다. 하나님 보셨습니다. 형들은 마지막에 굶어 죽을 지경에 이르러서 애굽의 배급을 받으러 갑니다. 우두머리를 보니까 17년 전에 팔았던 요셉이었습니다. 아, 이제는 죽었구나. 고개를 떨구고 이젠 처분만 기다립니다. 그때 요셉이 형들이요 고개를 들라. 당신들이 나를 팔았으므로 한탄하지 말고 서로 미워하지도 마세요. 원망도 하지 마세요. 판 건 판 것이니까 그 잘못된 것을 분명하게 적시합니다. 잘못한 거다. 그러나 형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한탄하지도 원망하지도 말라. 하나님이 나를 앞서 그런 방법으로 보내셨다. 축복을 합니다. 용서를 넘어 축복을 합니다. 바울 보십시오. 스데반을 보십시오. 믿음의 사람들이 어느 누가 미워했습니까? 원수를 이해할 정도였습니까? 사랑의 원자탄 손양은 목사님 보십시오. 아들 동인이 동신이 두 아들을 모조리 죽였는데 그들을 아들로 삼았습니다. 이게 제정신입니까? 미친 사랑이죠. 어느 분이 물었습니다. 손 목사님,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아들을 삼았습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성령이 역사해서 성령이 감동해서 용서하게 했습니다. 축복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용서할 수 있는, 용서를 넘어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도 용서도 인내도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은 사랑하라인 것입니다. 한 주간도 우리는 사랑의 빚을 질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어요.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사랑의 빚을 졌단 말이요. 무엇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갚을 수 있습니까? 갚을 사람은 이 지구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갚아지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그 엄청난 사랑의 빚을 진 자로서 용서하지 못할,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한 주간도 사랑의 빚진 자로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축복하는 복된 삶을 사시는 감사가 넘치는 게 온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생각, 내 기준, 내 정욕대로 살았던 지난 우리의 모습을 오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서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고 경외하지 못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성령께서 날마다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하는 사랑을 확증하신
우리 주님처럼 내 가족과 이웃을 날마다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이해를 넘어 용서하고 축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은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능히 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정성껏 가져나온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자녀들의 손길과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한없는 주님의 은혜와 영광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심령 위에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